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 가운데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안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안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네, 잘 아시죠? 진영 넘어가는 곳에 그게 안개가 좀 많이 끼고요. 또 중부 내륙을 타고 갈 때 칠서 지나서 남지 이쪽 청년 쪽에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런데 차는 서행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분은 속력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로서도 세게 달려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참 안개가 있으면 서행을 해야 됩니다.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데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해가 뜨고 햇빛을 쫙 비추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참 안개와 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은가.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데 오늘 나이 드신 분만 듣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젊은이들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정말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해답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인생이란 일반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죠.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없다. 그런 사람들. 이익 안 남긴다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이고요. 또 원시에 말하시는 분들이 천국 빨리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거짓말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장사하는 자들이 항상 이익을 보리라라고 얘기했고요. 보면은 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잖아요. 거기서 1년을 머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 제 이익을 보리라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계획을 잘 세우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여행할 때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그냥 안 가보는 곳 가봅니다. 안 가보는 곳 가보는데 어떤 사람은 세밀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밥도 못 먹고 밥을 뭐 먹을지 결정하면요. 싸움이 납니다. 우리 집은요. 네, 다 틀리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찌 해야지 뭐 미리 이어서 짜가지고 뭘 간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예, 안 가보면 그냥 갑니다. 가서 그냥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계획을 꼼꼼하게 너무 잘 세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통일 시간 잘 되는지 다 그렇게 시간 보내고 오는데 저는 가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을 잘 세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도시에 가서 1년에 머물며 장사에 그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되죠. 저는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기도하고 출발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책에서도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자기 삶의 의지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다는데 1절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아마 천국 가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기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인 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지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계획대로 해나가지요.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게 되냐는 것을 말씀하는데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성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시편 103편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연약한 인생들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것은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인간은 영원한 시간 앞에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보면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그날이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화과 덜의 꽃과 같다. 겨울이 되니까요. 꽃이 다 지지 않습니까? 낙엽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인생에 비유한 것입니다. 정말 짧죠, 그죠? 야고보는 자기 힘으로 삶을 바꾸고 가는 태도가 왜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1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배워야 할 교훈 4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로는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네 번째로는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허탄한 자랑이 나오는데 이생의 자랑이 나오지만 우리가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생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불평이 많으면 안 되죠. 불만이 많으면 안 되는데 잘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아요. 우울해서 표가 난다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들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을 앞서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 시간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어떤 일이 할지 몰라요. 알면 좋겠는데 또 내일 아침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는 안개니라고 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따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바람이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꽃잎처럼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인생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뿜이라. 이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은 시듭니다. 풀은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꽃잎도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남은 가지가. 항상하게 가지만 있잖아요. 다 떨어져 버려요. 이빨이.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14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뜻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딘가에 오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개가 아침에 잠깐 끼어 있다가 햇빛이 비추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잠깐의 인생을 성경에서 표현하면 나그네다라고 그랬고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고 풀 끝에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잠깐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연세가 60이면 60km를 달리고 있고 연세가 70이면 70km 달리고 있고 80인 이상은 80km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인생은 잠깐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마음을 보좌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탄한 자랑에 빠지죠. 15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허탄한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랑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생은 생명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격은 높은 사람은 격을 자랑하고 청춘은 힘을 자랑하고 미인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잠깐의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에 내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깐의 인생임을 바로 인식한다면, 바로 알고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믿고 부활의 소망과 정말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선을 행해야 될 그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은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으로써 우리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은즉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지금 행하는 일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합한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이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베푼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정말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어도 나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근심들은 주님께 맡기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